반갑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평생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에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동체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사도의 일을 하고 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권이 있음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깊이 또 한번 선언하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슨 증서나 아니면 여타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죄악된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사도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명시적인 종이나 그 밖의 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사실, 그것으로 충분히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들, 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격의 문제를 갖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많죠. 그러나 자격 이면에 있는 것들보다 더욱더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고 드러나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바라고 또 증서를 요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도권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오히려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혼인하지도 않았고 또 직접 천막을 깁는 일을 해가면서 스스로의 삶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과 다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게 하면 일한 만큼 먹이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금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제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제의 필요와 또 사역자들의 필요들을 또 감당해 가고 또 보존해 가고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챙겨가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을 갖고 떠나는 선교사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행할 수 있으면 행하는 것이고 옆에서 힘을 돋울 수 있으면 돋아간 그 모든 선교사로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그 모범처럼 오늘 또한 우리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이제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필요들을 채워가며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복음의 빚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가며 사역자들을 중보해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삶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진정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